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바로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제법이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내가 지금 하실 나를 보내신 일을 네가 해야 하라. 하노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누가라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입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로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인물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어두움을 겪을 때, 좌절되고 낙심될 때, 고통당할 때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평소에 참 좋은 친구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에 그 친구들은 몇 명이나 남아 있었습니까? 어둠 속에서, 인생의 어둠 속에서 희망을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시력이 좋다고 해서 세상을 밝게 보는 것도 아니고 어둡게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면서 깨달음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도 있음을 봅니다. 맹인이라서 겪는 어둠의 아픔을 깨닫고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인으로 어둠 속에 지내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이라니 가슴 아픈 인생을 살았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맹인인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은 그를 조롱합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 것인지 우리는 짐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본인도 절망적이겠지만 그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마음고생은 얼마나 심했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처지라면 인생을 희망적으로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평생 죽을 때까지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캄캄한 세상에 홀로 서 있습니다. 캄캄한 암흑에 갇혀 평생을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희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들이 바로 맹인에게는 소망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에 의도되어진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둠에 갇혀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날 때부터 맹인된 그를 찾아오셨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가정에 찾아오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는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실패한 자리에 예수님께 찾아오셨을 때에 그물이 가득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배에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는 일도 일어납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그의 상한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절망에 갇혀있는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거기에서 희망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직접 눈을 다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맹인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도록 보내고 있음을 봅니다.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맹인에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눈이 떠지는 역사를 체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후에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게 되면 여기에 눈을 뜨게 되는 역사,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 세상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더듬거리면서 그곳까지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그러면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말씀에 붙들려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눈을 씻게 되었을 때 빛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실로암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고 예수님은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내셨고 맹인은 말씀에 순종해서 갔으며 마침내 빛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날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맹인만 어두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참 빛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다 어두운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암이 그냥 그 맹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고 보게 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예수님께서 진흙에 그 눈을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보내시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뜻이 있는 지명으로 보내시잖아요. 그 말은 세상이 어두운데 예수님을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세상을 향해서 보내신다고 하는, 어둠을 향해서 보내신다고 하는, 맹인에게 보내신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두운 사회일까요? 밝은 사회일까요? 우리나라는 밝은 사회일까요? 어두운 사회일까요? 나라든지 사회든지 아니면 교회든지 순기능을 행하고 있으면 밝은 곳입니다. 교회에만 얘기를 해보면 교회의 순기능은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교회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첫 번째가 선포되어졌을 때 영혼 구원 받는 것이 두 번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사는 것이 교회의 순기능이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밝은 교회인 거고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어두운 교회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실 42절 1절까지 본문이 그대로 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길어서 12절까지만 받들어 있는데 이후의 말씀 속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누가 낫게 했느냐 예수님을 추적하고 또 누구의 죄 때문이냐 조상들의 죄 때문이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냐 이것 가지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의 헌법입니다. 나라 자체를 말씀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사내들인 공의, 우리 입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맹인 어두운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건 누구 죄 때문이냐고 누가 보게 했느냐고 이렇게 서로 논란하고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는 곳은 어두운 곳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마음의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눈만 뜨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반대합니다. 내 생활은 그냥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개차반인데 전도하는 열심은 있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한 시간 동안 같이 있는 동안에 내내 예수 믿으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중에 그 사람이 질려서 갈 정도로 이렇게 전도하면 절대로 사람들이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생활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답게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옆에서 바라봤을 때 예수 믿으라고 말로 안 해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저렇게 인자할까? 어떻게 살면 저 사람이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을까? 옛날부터 지켜봤는데 처음이나 과정이나 나중이나 조금도 사람이 진실함이 변함이 없어.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그러고 있는데 한마디 하는 거죠.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총을 입게 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니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에는 예수 믿고 교회 나오세요라고 하는 전도의 말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평소에도 좋아 보였는데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겸손하기까지도 하고 누구처럼 막 교회 가자고 하려고 끄집어 가고 강제로 가려고 하고 이러지도 않고 그래서 마음의 강화를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맹인을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밝게 하셨는데 세상을 밝게 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누가 고쳤냐? 이건 예수님을 찾아서 자기들의 어두운 것도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심사가 아니고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심사 때문에 예수님을 누가 고쳤냐고 진작을 하고 있는데 그 진작하는 말을 이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을 통해서 증인을 삼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을 밝게 하라고 바리새인도 세워주셨고 율법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도록 서기관의 직분도 주셨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맹인이 조상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은 어둠의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마음이 어두운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의 순기능에 순복하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밝은 빛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빛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맹인이 어둠을 떨쳐버리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이 옳으냐 그르냐 논쟁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잘못이냐 조상의 잘못이냐 이걸 따진 결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참빛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맹인도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며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밝게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눈이 삐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봐도 다 삐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고 그 허물을 험담으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육신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늘려나가기 시작하면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내게 있는 잘못된 생각이 고쳐지게 됩니다. 이 맹인 예수님을 만나고 어두운 눈이 떠지고 밝게 보게 된 것처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감격적인 말씀은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제가 그냥 성경을 말하는 듯이 읽었으니까 그렇죠. 이걸 드라마로 만들어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박수를 치고 서로 좋아하고 여기저기 일가 친척 연락하고 그래서 새 생명 탄생했음을 축하하면서 좋아했더니만 자라면서 보니까 이 아이가 좀 이상해서 보니까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아이 낳은 기쁨이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근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가 10살이 되고 또한 20살이 되고 30살이 되어도 눈을 뜰 수가 없어. 아예 포기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가족들이 이 다 큰 어른을 눈을 못 뜨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늘 보살펴줘야 하는 수발을 드는 고생의 삶을 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이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그대로 말씀에 순종했더니 뜨게 되었다. 그러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쁨으로 가족들이 기뻐하고 본인도 기뻐하고 동네 사람들도 축하를 하겠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말씀 그대로 이 맹인은 눈을 뜨게 되었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눈을 떠서 밝게 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은총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작고 큰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부러워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단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밝게 보게 된 이 사람은 일어나 이제 예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밝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 인생에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은혜 앞에서는 오직 한 가지 순종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간에 대화를 할 때는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또 여러분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고집해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 내 생각을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말을 신앙의 본질에 보태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둠 속에서 나와 밝게 보게 되는 아름다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됩니다. 오직 은혜는 거지의 손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지는 손에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동냥할 때에 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본래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에 양손에 뭔가가 가득 쥐고 태어났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지고와를 막론하고 부모로부터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이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태어났습니다. 우리 왜 빈손으로 태어났을까요? 맨몸으로 태어나서 입지도 않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일용할 양식과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빈손인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당시에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름 없는 맹인의 위대함은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일어난 영광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머리에 든 것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시시하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은 높대요. 결국 어둠 속에 살다가 어둠 속에 떨어지고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맹인의 이야기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주받은 것 같은 자기의 죄나 조상의 죄를 짊어지고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천형 같은 그런 질병을 가지고 평생을 저주스럽게 사는 존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이 떠지고 밝게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말씀은 이미 구약의 말씀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야로 그 말씀을 외우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가운데 어둠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대비시켜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떠서 밝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우울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밝은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적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외로움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오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리에 홀로 서 있다는 생각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며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이 내게 필요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우리로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십자가에서 영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거기에서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곳은 회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무너진 삶도 사업도 가정도 내 인생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얼룩진 인생과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의 맹인은 분명하게 이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기에 되었노라. 영적인 소경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잘 안다고 하였으나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권이자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가 받은 사랑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본 것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된 후에 신비한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예배 중에 성도님들이 깨어있고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받으면요, 제 몸과 마음이 가뿐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배가가 되어지고 기쁨이 배가 되어지고, 아무리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신방에 예배에 한시 동안도 쉴 틈이 없이 피곤하게 하고 조금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건강하게 조금도 피곤함 못 느끼고 살다가 예배 때에 성도님들이 말씀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입이 바짝바짝하고, 성도님 요즘 이제 충곤증 같은 게 생기는 계절이잖아요. 졸게 되면 제 얼굴로 사람이 잠잘 때는 열기가 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 열기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압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야 아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아는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요,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이 봉석굴 자락에 어느 동네에 누군가가 맹인이 있다. 그러면 그 집안의 근심일 뿐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누군가가 아픔이 있다. 그러면 그 성도가 해결할 문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문제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내 집안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다 아픈 겁니다. 고린도서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딘가와 우리의 손이 고장나면, 예를 들면 여러분 주방에서 음식물을 다듬다가 칼로 다듬다가 손을 베었다고 해보십시다. 상당히 많이 베었어요. 그럼 이제 이 손이 욱신거리기 시작해. 그러면 이 손가락만 다친 거니까 여기에만 문제인 거예요. 이 손가락 하나 욱신거리는 것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통증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계속 욱신거리니까 신경 쓰이고, 그래도 어떻게든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손가락 하나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파야 지체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어둠 가운데 있는 숫자가 상당수입니다.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의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마음이 밝아지고 밝은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 100여 명의 성도님들이 깨어있어 예수님 따르면서 온유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면 이 봉석굴 자락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완주 전주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바닷물 가운데, 바닷물은 온갖 강물을 다 받아들입니다. 오염수도 받아들이고 쓰레기도 받아들이고. 그런데 저 넓은 바다는요, 그 온갖 쓰레기들을 다 받아들이고 오염된 강물을 다 받아들여도요, 바다 한복판 가면 다시 바닷물로 다 똑같은 바닷물로 튀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닷물 속에 소금이 있어서, 소금이 부패한 것을, 상한 것을
고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바닷물 속에 소금은 몇 %나 있을까요? 단 3%.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성도들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20%에서 25%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있어요. 바닷물의 3%가 모든 물들을 정화하는데 한국교회 성도의 20%가 대한민국을 정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화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이 일제히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대는 그런 상황. 무엇이 잘못돼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이 그렇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뭔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맹인에게 찾아오셔서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밝게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어둠 속에 있는 맹인 같은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춰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을 받아 사명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오늘 수많은 삶의 조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될 때에 나도 밝아지고 세상도 밝아지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쉽게 하나 얘기하십시다. 여러분이 뭔가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속상한 채로 집에 들어가면서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인상을 쓰고 한숨을 푹 내쉬고 거기에 남편도 있고 아들, 딸도 있고 그런데 엄마가 밥할 생각 때가 됐는데 밥할 생각은 안 하고 인상을 쓰면서 한숨을 푹 쉬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 그 가정은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씀에 순종하니까 밝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시비를 붙어도 나는 그런 거 모르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하셨고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된 것만 나는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예수님만 증언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인생의 아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밝은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날 전북로의 정기 노예가 있습니다. 수요기도의 시간 변경합니다. 7시 30분에서 오후 8시로 변경합니다. 조금 달라진 모습을 교회 오시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교회 현관, 스티커, 출입문, 표찰, 화단의 판매를 교체했습니다. 새로운 문구로 교체한 것도 있습니다. 황덕현 장로님이 순천동의 애터미 아리올 교육센터를 개소하고 그곳의 본부장이십니다. 각 구역원들의 신앙관리를 위해서 구역 예배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때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각 구역원들이 예를 들면 예배에 계속 빠지는 구역원들이 있으면 살펴보시고 또 전화라도 좀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뒤에 작년 마지막 주에 구역장 인도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역원들 관리하도록 수첩을 갖다 놨는데 광고를 안 하니까 가져가시질 않네요. 그 안내석의 뒷부분에
인도자와 부역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첩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어저께 결혼 예식을 한 김병원, 이다은 부부가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결혼 예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성도님들에게 이현교 장모님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보통 이게 결혼하고 첫날 올 때는 양복 입고 한복 입고 오는데 요즘 신세대는 아주 예쁘게 편안하게 왔습니다. 앞을 보시고 우리 저희들 주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축복의 박수. 살림집은 군산입니다. 우리 김경원 형제가 군산대학교 전산실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처를 그곳에서 하고, 그리고 이다은 자매도 이제 그곳에서 직장을 구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시작했으니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참된 성도로 살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유탁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어둠 속에서 이끌어내시는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의 은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활의 기업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